저희가 거의 한 달간 지금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앞에 부분을 잠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인도 옳게 고치셨고, 또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 12년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딸이 죽게 되자 그 죽은 여인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또 기억하시는 표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그 떡을 먹고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참떡 대신 예수를 드러낸다.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리고 오병이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다. 이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엿새 후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엿새 후에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엿새가 지냈다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주일 본문 8장 27절부터 9장 1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이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여기에는 이 가이사라를 기념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신이라고 쾌락의 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신전들이,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의 온갖 유명한 신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 지역에 가서 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그 회복의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엘리야를 기대했습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다른 번역서에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네,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너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기적들이, 이 모든 표적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8장 31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비로소 가르친다라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총 3번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총 3번 하는데 드디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너무 잘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드러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꾸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입술로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지금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주 주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이 마가복음 초반에 증거하셨다며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분명히 사명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길에 함께 동참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절입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얼굴까지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죠. 예수님께서 원래의 본 모습이 이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왔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잠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본연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변화산,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너무 신비롭고 황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과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변화하시고 나서도 지금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머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상태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가야 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로 따라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이 다 거칩니다.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여주는 영광은 왜 보여주냐면 앞으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좁은 길에 대해서 너희가 만나게 될 영광은 이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은 고난의 때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인데 제자들이 산 밑에 내려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죠. 그래서 귀신에 쌓여서 불과 물로 막 들어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 가운데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라라고 참된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달콤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을 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